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된 이 시대에 무서운 병이 뭐냐고 물으면 물론 아직까지도 암이 제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걱정이 되는 병이지만 그보다 더 걱정하는 게 바로 치매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사실 암은 내가 초기에 발견하면 어떻게든지 약물로 치료해서 그 회복이 되지만 치매는 점점 이게 안 좋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치매가 걸리면 왜 두려울까? 우리 하시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병이 들다 보니까 내 자존감이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두렵고 또 나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 생각을 하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사실 치매 걸리면 치매를 내가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또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막 발설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생각하니까 이 치매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무서운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매가 오고 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치매 걸리신 분들은 이상하게 까닭없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의 병이 들었으니까, 마음의 병이 들으니까. 예전에는 참 잘 견디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꼭 참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잘 내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그게 바로 그 치매 가는 길목에 있는 증상이다. 또 의심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주 심하게 걸린 건 아닌데 뭔가 자꾸 의심을 해요. 누가 와서 내 돈을 갖고 갔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라고 했는데 그게 치매의 증상이더라고요. 또 짜증도 잘 내고. 이렇게 치매는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들게 하는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자, 바로 사탄의 시험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13장 21절부터 읽었지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뭘 줬냐면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버리는, 저 메시아는, 예수는 더 이상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유다에게 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치매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치매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생각이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따라다니다가 점점 그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완전히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머릿속에 생각으로 집어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래요.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본질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명상을 하면 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명상을 하겠다.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다른 거 다 잊고 명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정말 그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는 아주 행복한 생각으로 그 집중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명상한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뭔가 내가 걱정 또 불안한 생각, 신경 쓰이는 생각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끌어올라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한 70%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30% 정도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속에 자꾸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 생각, 이 마인드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라고는 뜻도 있지만 걱정, fear, 또 worry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 영어 공부하면 이런 게 어렵더라고. 우리 마인드 생각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때서는 또 걱정이라는 말도 되고 또 불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왜 마인드를 걱정이라고 했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 속에는 계속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끌어오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우리 속에도 죄인의 모습이 그냥 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늘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냐, 이게 믿음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맹인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또 혈루병 든 자도 고치고 많은 것을 고쳤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좀 어린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줬을 때 그 환자의 부모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환자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 기쁨, 고침을 받았을 때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 내가 기뻐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숙한 믿음이에요. 드라마 볼 때 어때요? 드라마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 딸이 속 썩이는 장면 나오면 아유 저거 왜 저렇게 못됐어?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녀가 막 속 썩이는 드라마 나오면 야, 저 자녀를 두고 있는 저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속 썩을까? 그 부모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먼저가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가 먼저가 아니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예요. 기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쁘고, 이 생각이 믿음의 가장 앞서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데 기도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인데 감사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항상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교회 봉사를 잘 못해요. 난 일하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누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야, 나는 못하는데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앞장서 주니까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저분에게 내가 뭔가 음식이라도 한번 좀 사드려야겠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기뻐하는 거잖아.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어? 자기 할 일이나 잘하지. 뭐예요?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보죠. 어떻게든 상대방 뭘 해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병든 것이고 국가 전체가 병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부정한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생각을 언제 집어넣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죠? 아니, 그 비싼 걸 왜 붓느냐?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불평을 위선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여러분들, 바로 언제 우리 속에 사탄이 부정한 생각을 집어넣으려면 우리가에게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바로 부정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 이게 지붕 위에 있는데 바이올린을 키는 좀 지붕이라니까 좀 자세가 삐뚤어지잖아요. 원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딱 스탠스가 올바로 딱 서가지고 해야 잘 되는데, 그래서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보면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고초당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장면이, 그 아내가 그 러시아의 유대인으로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해요. 이게 뭐 사는 게 이게 뭐냐 뭐.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듣더니 한마디 딱, Do you love me? 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고 얘를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자기가 살림살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듣다가 또 말해요. Do you love me? 사랑하냐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2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신세 타령하는 것,
그건 25년 동안 살아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내가 25년 동안 고생한 것이, 그 고생이 자랑스럽고 그 고생이 기쁘고 그 수고가 행복해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늘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부정한 생각으로 도전해 옵니다. 자, 교인들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두 가지로 하나님 나타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와서 불평불만해요. 불평을 또 불만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폭발되냐면 그게 목회자한테 폭발이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기도는 안 하고 남에게 하다가 결국은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막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왜 교회가 이러지 않느냐고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리가 만무하지요.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불만, 어려움만 가지고 있다 보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에게 침범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룟 유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한 번에 예수님이 그걸 내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회를 거듭거듭 줬어요. 자, 마태복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쿠, 이거 내 마음이 예수님한테 읽혔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가룟 유다가 되지가 않지요. 근데 모른 척 시침이 뚝 됐어요. 두 번째,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을 말씀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 팔 건데, 근데 그가 누구냐면 내가 떡을 건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아이쿠 이제는 완전히 들켰구나 하고 예수님 제가 그런 생각한 거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했어야죠. 안 했잖아요. 세 번째로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팔아서 예수님 팔아 넘겼고서 결국은 저렇게 됐구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다음에 나중에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수제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안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기회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이때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제자가 이제 배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잘 아는 서양에서 말하는 배반의 키스라고 하는 장면이지요.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서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은 내가 이제 나를 팔려고 왔구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의 키스는 입맞춤은 뭐겠어요? 자기 의를 가장한 위선이잖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바른 말 하기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배경 속에는 옳지 못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위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사실 우리가 의롭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래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요. 입긴 입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이라 추한 모습이에요. 저보고 어떤 분이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은 왜 그 가운을, 목회자 가운을 안 입으셔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거든요. 거기서 스톨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그 가운을 입고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 위선이 가리워진다고 하면 내가 그거 입겠습니다. 근데 그거 입어도 내 죄가 가리워지지도 않고 내 위선이 가리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안 입고 말겠습니다. 끝까지 안 입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나를 감추려고 하는 위선의 올바름, 위선의 의가 있지 않은가.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혹시 나의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늘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바르셀로나 축구 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지금 140여 년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세인트 패밀리,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저 모습이 있죠. 저게 지금 140년 동안 짓고 있는 성당인데 뭐가 유명하냐면 저 성당 외벽은 전부 조각으로 들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순환, 부활 전부 조각 작품으로 전부 둘러서 있습니다. 그 중에 순환 중에 유다의 입맞춤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유다 있죠? 저 오른쪽에. 그런데 오른쪽 밑에 왼쪽 제일 끝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죠? 뱀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예수를 팔아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 사탄을 뱀의 형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아담과 이브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저 왼쪽에 로마 군병이 보이죠. 로마 군병이 저 뒤에 숨어서 반쯤 그 몸을 내밀고 그 예수님과 입맞추는 유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견눈질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한번 우리 저 로마 군병의 마음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군병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제자라고 하는 저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줄곧 따라다니더니 결국 우리한테 은 30 주니까 그걸 예수를 팔아버려?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구나. 너 같은 존재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구나 하면서 비웃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슬쩍 반만 내밀면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그에게 부정한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순간부터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바로 가룟 유다를 비웃는 자들의 소유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비웃는 자의 소유가 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비웃는 자들께 속한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웃음 조롱을 던지지 못하는,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단순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 그 유명한 맛집 가보면 메뉴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예요. 여러 메뉴가 있으면 그 제대로 고유의 맛을 못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이유는 단순했어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거 하나만이 그 종교개혁의 목토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살 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특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굳건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죄의 용서함 받고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렵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 때문에 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